우리가 몇 주를 지금 통해서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에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들을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성막의 마지막 부분, 이제 지성소의 이제 번제단과 그 다음에 지성소의 법궤와 이제 휘장의 은혜를 나누고, 이제 이 성막은 이제 오늘부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의 대제사장의 그 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메시지를 은혜로 이렇게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눴지만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꼭 무엇을 통해야 들어간다라고 배웠죠, 우리?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임재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성소와 법궤와 휘장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오늘 분향단의 이 부분 좀 더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눠서 오늘 마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향단의 기도의 뿔을 붙잡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삶 속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광야의 여정길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어떤 것의 차이점으로 그들이 그렇게 갈라지는가 봤더니 다른 것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에는 그대로 문제와 환경과 여건, 처지 형편을 보니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움 속에 쌓이고, 그러나 민수기 10장 이하에 보면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성경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모세는 엎드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엎드린 건 뭐 한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 속에 빠져들어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로 가는데, 기도의 사람 모세는 그 시간을 통해서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문제를 풀어 해결되신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거든. 오늘 또 우리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길이 없고 오직 기도 외에는 그런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실 뿐 아니라 나의 인생과 삶 속에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으로 앞서가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여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울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는가를 우리 성경의 한 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 어디냐면 우리가 새벽에 지금 강해 나가고 있는 요나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재하여 말합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말을 가지고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넣어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가 선포하라고 하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가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 쪽 아수르죠. 아수르 그 전에 그러니까 육지로 걸어서 가야 될 길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욥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욥바로 가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요. 욥바로 내려가더라. 또 배에 내려가더라. 그 다음에 배는 어디로 내려가는가 봤더니 그 배 밑창으로 내려가더라. 그래서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봤더니 바다 밑까지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따라서 올라가자. 올라가는 사람은 그저 올라가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내려가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그 다시스, 지금 그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는 스페인 다시스는 어디냐면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구가 동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어디 끝에는 절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땅끝이에요. 땅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말이 요나에게는 말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요나의 생각, 요나의 기준, 요나의 가치관에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맞지 않을까? 요나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요나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이스라엘에 적국되는 나라를 쳐서 망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가라고 하는 아수르 니느웨는 그때 신은 강국으로서 그 주변국을 막 정복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적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가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이 말이 요나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니느웨는 망해야 될 나라인데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떠나서 다시스로.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나가 기도했더라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말 같지 않게 들렸을지라도 내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할지라도 원망하며 기도할지라도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반전된 인생으로 인도할 텐데 기도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배를 타고 갈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큰 물결 풍랑이 일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졌어요? 아직 안 깨졌어요? 왜 안 깨졌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소년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지금 요나가 잠든 영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멀리 가는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져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 풍랑을 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3위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는가 봤더니 선원들이 그 풍랑에 인하여 배의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배에 진짜로 기도해야 될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정에서 진짜로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다른 다 없어요. 요나가 다른 게 아니라 나야. 나 지금 그렇게도 안 한다 그 말이.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 풍랑은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니고 요나가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나 인생 속에, 삶 속에, 환경 속에 개입하여 역사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잠이 들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봤더니 선장이 찾아와요. 선장이 찾아와서 뭐냐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렇게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역사할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건 맞습니까? 지금 선장을 통해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분향단을 통해서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 제가 누구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잠이 들면 모르더라고요. 잠이 들면 저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요나는 계속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까는 자리까지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가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봤더니 2장 1절에서 봤더니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자라면 풍랑이 조금일 때 알아서, 하나님 이 풍랑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런데 끝까지 고래뱃 속에 가야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자는, 미련한 자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미련한 자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환난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무릎의 자리를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그걸 통해 나를 망하게 하고, 그걸 통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깨우고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미리 기도의 자리에 갔다면 바다에 던져질 일이 없잖아요.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갈 수 없는 마지막 그 속에서 그때 기도하더라고요. 요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이제 기도할 거냐, 이때 기도할 거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반응하여, 따라서 합시다.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전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인생 속에, 삶 속에, 환경 속에, 문제 속에 개입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 큰 고기 뱃속에서 육지에 토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에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선지자로 다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분향단의 기도의 뿔을 붙잡고 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분향단을 마감해 이제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4가지 균형 잡힌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저번 주에 설교했는데, 향을 통해서 설명해. 이제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무슨 향이었어요? 소합향. 그건 뭐예요? 눈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물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인된 나의 허물과 무지가 드러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눈물 있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감향의 기도. 그것은 바로 소라와 조개 껍질들이 부딪혀서 깨어져 가루가 되고 되어져서 가루가 될수록 향이 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자동 오토매틱으로 어디로 가냐면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말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들의 삶과 자세는 어디로 가 있냐면 에덴 동산의 원죄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원죄의 영향력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갈등의 원인의 출발은 어디냐면 원죄의 영향력 안에 내가 주인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지식에는,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주인 되어 원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죄의 영향력이 어느 자리에서 깨어지는가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무너지고 난 다음 죄책감은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절대 변화되진 않아요. 오늘 예수를 10년, 20년 믿어 말씀은 많이 알아도 변화가 안 돼요. 어느 자리가 가야 나가명처럼 저와 여러분이 원죄가 깨어지고 옛사람이 깨어지고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그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밝은 빛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이 꿇어질 때에 오늘 그 자리가 우리가 깨어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 시뻘겋게 살아있는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들이 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자리나 공동체가 뭔가 불편하고 갈라지고 나눠져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언된 자리가 아니라 악한 것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옛사람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력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매사의 모든 것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억해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반복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보다 더 많이 하신 분이 계셔.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 반복을 더 많이 하셨어. 내가 이루노니 또 이루노니 내가 말하노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도 우리 목사님 왜 반복 변화되어지면 안 할게요. 내가 반복하는 나도 힘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 풍자양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오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사람하고 싸움 막 사람하고 그럴 수 있냐고. 오늘 깨어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분별하는 순간 그 싸움은 이미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싸움의 방법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 싸움의 자리가 절대 사람한테 막이 들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자리에 와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고 난 다음 그를 그렇게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 도구로 쓰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 예수 권세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역사하는 어두움의 영들이 묶음을 받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 예수 권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네 번째 유양의 기도라 그랬어요. 유양은 치료하는 역사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분향단의 뿔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나를 먼저 치유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를 먼저 위로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받은 상처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향단의 뿔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난 다음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정말 몇 사람 모이지 않지만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전쟁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번 금요일 날 박광식 그 색스폰 문화선교사를 통해서 그분이 참 순수하더만요. 모든 것 내려놓고 공연 계획 다 내려놓고 지금 전쟁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다니며 그 문화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전쟁을 그쳐달라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저 새롭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동원령이 내려서 남자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다 전쟁에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전쟁터로 가요. 아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 그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그 노인들만 어디로 가냐면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되어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가서 난민 수용소에 있는, 그래서 피폐한 그들의 삶에 거기 가서 문화공연하면서 어떤 것을 간증할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따 마지막 예배 끝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6.25 전쟁으로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낙동강전선 하나 부산 남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16개국을 통하여 군대가 이곳에 파병이 되었고, 그리고 100여 나라 이상이 우리에게 물품을 지원하면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경제대국 된 것, 그냥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세계의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탱크나 무기로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역으로 사는 나라라 그렇게 도와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제가 봤더니 도울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난민촌이나 지금 유랑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원받아 축복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어 하나님 마지막 때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자고요. 오늘 이런 중보에 있는 깨어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시간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 그룹을 수놓았을까? 그룹,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그룹이 좀 많이 나오고, 또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본 기억 없습니까? 창세기에서 들어본 기억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그들을 하나님이 내보내면서 에덴 동산에 내보내며 에덴의 동편에 그룹들을 세우고 도는 불칼을 두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죄된 인생이, 죄인된 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에덴에 갈 수 없는 거죠. 그 그룹이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놓고 거기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것은 바로 죄된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임재 은혜 속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어느 때 찢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주님이 6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성하고 내가 계산 끝냈다, 그 얘기예요.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죄는 사망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 사형 언도받고 죽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이 세상에서도 끝나지요. 범죄하고 사형 당하면 끝나요. 그 사람으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그 법으로는.
그러듯이 율법의 요구는 죄는 사망인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요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망하셨으니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7번째 말하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잖아요. 그때 휘장이 아래에서 찢어져요, 위에서 찢어져요? 아래에서 찢으면 사람이 찢지.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휘장을 성경은 오늘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창에 찔려 찢기며 찢어질 때에 오늘 그 휘장이 완전하게 찢어짐으로 그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완전하게 해결해 놓은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지성소 달려나가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여기 새로운 살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로운 살길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달려가는가? 그 길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달려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길을 살아가며 힘들 때 있습니까? 어려울 때 있습니까? 괴로울 때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되시는 그 길을 통해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달려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체험하는 힘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 봤더니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법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언약궤, 증거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어요. 봤더니 10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또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곳에 있어요. 그러고서 그것만 담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또한 뚜껑이 있더라고요. 뚜껑. 근데 그 뚜껑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시은좌라고 얘기해요. 시은좌. 시은좌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의미예요. 그리고 또 그 뚜껑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속죄소라고도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덮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속죄소 시은좌 이게 뭐냐면 카포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말이 이 뚜껑 이 카포레트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카파르. 그 카파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카파르라는 말은 뭐냐면 덮어주다, 깨끗하게 하다, 속죄하게 하다. 그러면 그 법궤 안에 들어져 있는 돌판, 10계명 돌판,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뭐 그거 그냥 놔두면 되지. 굳이 뭐 속죄하다, 덮어주다, 깨끗하게 하다, 뭐 은혜를 베푸다 이렇게 해서 카파르로 해야 될까? 그런 생각 안 드는가요? 뭔가 덮어줘야 될 것 같아서 덮어주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10계명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 3가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육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상징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0계명 율법 앞에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어떤 자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원죄의 악한 것에 소욕 따라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반역의 상징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그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그들을 땅으로 갈라지게 하여 묻어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 우리 하나님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이름을 써서 갖고게 하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놓아 그 다음 날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열려졌는데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법궤에 놓아 영원한 반역의 표징으로 삼아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역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를 통하여 먹여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그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감사했던가?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불평과 원망만 했어요. 그래서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의 불평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을 대표하는 그것과 반역을 대표하는 원망하는 우리들을 그대로 놔두면 다 뭐 해야 돼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시은좌, 바로 가파르,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보배로 물로 씻어주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봤더니 아까는 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그룹들, 천사들이 이제는 시은자, 그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조형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천사들이 우리들 에덴의 동편의 죄된 인생이 문 되시는 예수를 통하여, 번제단을 통하여, 또 물두멍을 통하여 성소에 들어와 기도의 그 분향단의 기도의 뿔을 붙잡고 회개하며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았던 그룹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돕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더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뿔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가고 있다면, 오늘 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말합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영으로 보내준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았던 그 그룹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돕는 자로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돕는 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